오늘 설교 제목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입니다. 이걸 잘 살리고 싶었는데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 짧은 외마디 비명 같은 이 소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내지르게 되는, 물론 속으로 내지르게 되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 되셨지만 학기 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옛날에 현장에서 또 같이 수업 들었던 그런 때를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쪽지 시험을 보재요.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자고 하고, 또 갑자기 원래 잡혀 있던 그 뭐 과제나 이런 것들 이외에 팀플, 뭐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추가시키세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경악하며 소리를 내지르게 되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좀 당혹스럽고 힘들지만, 그보다 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건 아무래도 우리 직장인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이제 직장에 가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일과가 있죠.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작습니까? 널널해요? 아니죠. 진짜 하루 종일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지 간신히 넘어가는 그런 일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때요? 옆에서 상사님이 부르십니다. 잠깐 오라고. 가봅니다. 가보면 갑자기 떡하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턱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내래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이게 물론 직장에서 일한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는 게 그 직장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일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직장인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들이 갑자기 던져지거든요. 갑자기.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일들이 다 있고 내 스케줄들이 빡빡하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꼭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 마감하라는데 딱 봐도 이건 야근 각이에요. 오늘 일찍 들어가긴 글렀어요. 이제 나는 당분간 이제 이 직장에서 뼈를 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런 말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왜 이걸 이제 이런 욱하는 심정이 확 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아니면 어떤 일이 딱 맡겨졌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지원이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는 이 일을 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꼭 그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일단 속상하지만 그 일을 일단 받아서 자리에 와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안 해도 돼요. 꼭 내 일이 아닌데 왜 이걸 나한테 맡겨? 하는 생각이 확 또 치밀어 오릅니다. 더 열받는 건 그렇게 일을 던져준 상사가 야 그러면은 너 가서 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거나, 이거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일을 끌어준다거나 이런 배려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냥 던져주고 나 몰라라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서 야근을 하든 뭐 딴 사람들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 나 혼자 끝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참 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경험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물론 아주 똑같게 제가 묘사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대부분이 다 자주 일상에서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사실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잘 반응하고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미 다 이번 주에 약속 잡아놨는데, 다른 사람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출장을 갑자기 가지라고 하질 않나. 내 휴가 일정 다시 취소하고 캔슬해야 되질 않나. 심지어는 휴가 중에도 연락이 오질 않나. 솔직하게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열받아요. 그래도 내가 나름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꾹꾹 눌러 참습니다. 불평불만이 막 여기까지 나와오는데 그것도 나름 참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참아집니까? 뭐 이 정도야 뭐 원래 일상 다반사 아니야? 원래 직장 일이라는 거 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통달한 느낌으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실 수 있나요?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한마디라도 꼭 불평스러운 말 내뱉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든 작게 사소하게라도 반항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된 마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런 뭐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요, 어쨌든 일이 맡겨졌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면 그것도 문제예요. 상황이나 조건이 열악해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든 밤새서라도 해내야 돼요. 게다가 더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건요, 이번엔 내가 어떻게든 뭐 야근하면서라도 이걸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확신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내가 아주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그것도 갑자기 들어오는 큰 프로젝트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반응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 그 직장 비인격적이니까 곧바로 튀어나가라, 도망가라. 내가 너를 위한 다른 예비한 직장이 있으니 너 안심하고 나가라, 출애굽 시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너 그냥 무조건 복종해라, 거기서 피땀 눈물 다 흘려가면서 거기다 뼈를 묻어라, 그게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막상 현실에서 이런 현실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야흐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오랜 노예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10가지 기적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럼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막 걸음을 뗐어요. 그런데 얼마 걷지 않아서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군을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만 하다가 이제 갓 나와서 이제 막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걱정되고 긴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리더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야 좀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르니까 일단 가겠죠. 왔습니다. 왔더니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가가지고 우리 군대가 없잖아. 가서 사람 좀 뽑아다가 군대 좀 만들고 내일 전쟁을 좀 하면 좋겠어. 내일 전투의 주인공은 너야, 너.
여러분, 제가 이 연기력이 없다는 게 참 이렇게 통탄스러울 수가 없는데 이걸 잘 살리고 싶은데 이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뭐 여호수아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이 당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헐,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의문들이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이건 사전에 이야기된 내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나긴 여정에서 이런저런 일들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이런 본문에 나오는 전쟁 같은 일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사전에 이거 전쟁 나면은 누가 맡아라 뭐 이런 얘기라도 돼 있던가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맡은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전쟁을 이끌어야 됩니까? 당연히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는 리더니까요. 그러라고 리더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네가 전쟁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상황은요, 이제 막 400년이나 종노릇, 노예 노릇하다가 막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무슨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방어구도 없고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한 말은요, 하루 사이에 군인들을 다 뽑으래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래요. 그걸 오늘 중에 다 마무리를 하래요. 그리고 내일은 가서 당장 전투를 치르래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막 전투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 군인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또 온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훌륭한 군인이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게다가 이 여호수아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뭐 소위 육군 사관학교 이런 거 나온 출신이 아니에요. 전쟁에 대해서 뭐 전쟁학을 배워보거나 뭐 지휘관으로서 훈련을 받거나 하다못해 전쟁의 경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둘 다 전쟁의 문외한이면 그럼 차라리 모세가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지금 리더잖아요. 홍해도 가르는 것도 보여줬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줬고 그런 모세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여호수아는 소위 듣보잡입니다. 어디서 지금 막 굴러 들어온 애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막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새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 군대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서 지휘하면 잘 따를까요? 하다못해 모세가 하면 좀 따를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긴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가서 내일 그렇게 전쟁해. 나는 지팡이 들고 좀 이런 상황들이 잘 보이는 경치가 좋은 저 산 꼭대기에 가 있을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지금까지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여호수아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어른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열받았고 두려웠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울분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이 갑이 아닌 우리 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나요?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해야죠. 네. 그냥 하라면 해야죠. 여호수아도 지금 보니까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래 하라니까 또 하는구나 이 느낌.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요.
오합지졸들 데리고 변변찮은 무기 들고 변변찮은 방어구 집 딱 입고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을 신나게 합니다. 근데 싸워보니까 어때요? 이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상대가. 이거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싸워대요. 그래서 계속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근데 이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막 갑자기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거기다가 오합지졸이고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뭐야 이거 어떻게 우리 이렇게 다 전멸되나 보나 하고서는 그냥 정신없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기에서 갑자기 또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또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말렉이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반복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쪽 그 모세가 있다는 그 산을 이렇게 가만히 봐요. 봤더니 저기에 모세가 뭔가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고, 근데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이 팔이 아프잖아요. 손을 내리면 갑자기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손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거 과연 들고 계실까, 막 이런 걱정이 드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 옆에 모세를 보좌하는 이 수행원들이 센스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아예 딱 자리를 잡고 본인들이 한쪽 팔씩 딱 잡고 아예 모세가 손을 내리지를 못하게 그냥 딱 옆에서 기둥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의 이 첫 전투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의 압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다 끝나고 나자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할 만한 충분한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구성도 안 된 오합지졸 군대에다가 변변찮은 무기와 방어구, 그것도 거의 없었죠. 거기다가 경험도 지식도 없는 초짜 지휘관.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일을 맡았을 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두려움이 아마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들도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다 끝나 보니까 어땠습니까? 오합지졸인 것, 무기가 변변치 않은 것, 방어구가 변변치 않은 것, 지휘관이 초짜인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결국 뭘로 결정이 됐나요? 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기도했던 대상인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건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느냐, 칼과 방어구가 얼마나 좋으냐, 지휘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쪽 편을 들어주시면 그쪽 편이 이기는 거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 첫 번째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의 전투를 통해 누구보다도 뼛속 사무치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전투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전투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책으로 다 쓰라고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 되지, 그걸 굳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그 여정 초입에, 이제 막 모세가 리더로서 자질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처음 시기에 하나님은 벌써부터 여호수아를 차세대의 리더로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들이닥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두 돌판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때 여호수아가 바로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거기서 같이 돌판을 받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40년간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때로부터 이 아말렉 전투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그 대단한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벌어진 이 상황은 분명 속상하고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우연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리더로 세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리더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 주저없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가 집필한 모세오경만큼은 모든 유대인들이 12살이 될 때까지 다 외우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 모세라는 이름은 압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이 40년 전부터 일찍부터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는 모세에 뒤처지지 않는 또 하나의 위대한 리더로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모든 과정까지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될 문화 같지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거대한 그룹 기업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후계자를 세울 때 자신들의 후계자, 이 기업을 이을 그 후계자들을 그냥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기업 총수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찌감치 조기 유학 보내버립니다. 세계 유수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들을 배우게 하고 습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을 전전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쌓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그 기업의 여러 곳에 들어가서 현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은 후에 비로소 자기들의 기업을 이 총수가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후계자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수아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최소한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시켜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야 마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여호수아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준비된 여호수아만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능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주기로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 리더로서 성숙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통탄의 외침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해 계십니까? 또는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직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일 맨날 야근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살다 가겠지, 자신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일한 주님의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괴롭혔죠. 그 요셉은 어떻게 그 괴롭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해야 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겼을까요? 요셉은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느냐? 자신을 괴롭히는, 억울하게 갑질을 하고 있는 저 이집트 주인 그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이 상황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갑질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슬퍼서 울고 계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단 하나도 우연이 없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것은 분명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마침내 우리를 위한 밑거름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고야 마십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비록 지금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며 일으키시며 여러분들을 마침내는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셔도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여호수아로서 이 시대를 빛낼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